우리 모두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어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루는 24시간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연세가 많은 분들이나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나 또 건강한 사람이나 병약한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또 요즘 흑백 요리사가 유명하다고 그랬죠.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24시간 하루를 주셨습니다.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25시간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20시간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24시간을 주셨습니다. 물론 똑같은 시간을 얼마나 의미 있고 값지게 살아가느냐 하는 상대적인 시간의 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또 시간은 가장 공평한 것이면서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속담 중에 시간은 금이다는 속담이 있죠. 어렸을 때 길을 걷다 보면 시계를 파는 가게 유리창에 꼭 붙어 있었던 문구입니다. 시간은 금이다. 그만큼 시간이 소중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사실 시간은 금보다 훨씬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금은 쌓아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치로 교환할 수가 있죠. 하지만 시간은 남을 때 쌓아두거나 부족할 때 꺼내서 쓸 수가 없습니다. 또 시간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각자의 24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간은 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또 시간은 생명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시간이 있다는 것은 곧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지요. 15분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매우 똑똑하고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 주인공입니다. 그는 행복한 장밋빛 인생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의사가 어두운 표정으로 나오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15분입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져 갑니다. 아니, 내가 15분밖에 살지 못한다고?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마치 나의 시간이 정지된 듯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5분이 흘러갑니다. 이제 남아있는 인생은 10분 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통의 전보를 받게 됩니다. 축하합니다. 억만장자였던 당신의 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이 그 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속히 상속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하지만 10분밖에 살 수 없는 그에게 그 엄청난 유산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전보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이 올해 최우수 논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하지만 몇 분 남지 않은 삶에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그에게 또다시 전보가 날아옵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서 온 결혼을 승낙하는 전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기쁨보다는 절망을 더 깊이 느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누릴 수 없는 것, 가질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15분이 지나고 그는 숨을 거둡니다. 결국 돈도 명예도 사랑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곧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 다했다. 더 이상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다는 것은 나의 육신의 삶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자, 또 시간은 거룩함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장소가 따로 있나니가 아니죠.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즉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때, 곧 시간을 연결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 헬셀의 안식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시간의 궁전 속에 거하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공간의 지성소를 넘어서 시간의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좋겠지요. 집보다는 교회가, 교회보다는 수양관이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보다 교회가 더 거룩하고 교회보다 수양관이 더 거룩한 공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있는가, 즉 공간이 아니라 시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장 공평하고 가장 소중하고 심지어 나의 생명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이기도 한 시간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선물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간은 대부분 나의 시간이고 이 세상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손목에, 그리고 벽에, 또 셀폰에 있는 시계는 나의 시간을 관리하면서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시간 속에 기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달력에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을 단위로 4줄 또는 5줄의 한 달 일정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가끔 특별한 날들이 지정되어 있기도 하죠. 이러한 시계와 달력은 우리에게 언제 일하고 언제 쉬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성령님의 역사도 이 시계와 달력 속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처럼 세상의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혹시 10계명에서 가장 긴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인 줄 아십니까? 눈치가 있는 분들은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시간에 대해서 명령하는 4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기에서 끝이 아니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까지가 4번째 계명입니다. 아주 길죠. 하나님은 이렇게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어떨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는 분명히 하나님이 느끼는 시간과 사람들이 느끼는 시간은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하나님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심지어 가축, 그리고 잠시 머물렀다 지나가는 나그네에 이르기까지 의미를 두시고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적 사명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력을 만들었습니다. 교회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역, 고난, 죽음, 부활, 성령으로 임하심, 그리고 재림 안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매년 재현하면서 기념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교회력은 크게 두 개의 기둥이 있죠. 부활절과 성탄절입니다. 이 부활절을 중심으로 하는 시간은 사순절과 오순절을 동반합니다.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은 사순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점점 깊이 묵상해 나갑니다. 특히 부활절 직전의 일주일은 고난주간입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적을 따르는 날입니다. 또 부활절로부터 50일 동안은 파스카, 기쁨의 50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를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파스카의 마지막 날, 즉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은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을 기념합니다. 이것이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또 성탄절을 중심으로 하는 또 다른 시간은 대강절과 주현절로 이어집니다. 성탄절 전에 사주를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탄생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리고 주현절은 이 땅에 현현하신, 나타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사실 주현절인 1월 6일은 그 당시 이집트의 동짓날이었습니다. 밤이 가장 길고 어둡지만 이제부터 점점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때이죠.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교도들의 빛의 축제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날을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나타나심을 기념하는 주현절, 축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던 영지주의에 맞서서 주현절에 육신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 이야기,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던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은 이렇게 교회가 만든 부활절기와 성탄절기를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시간도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이라 명하셨습니다. 3번의 절기를 주신 것이죠.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은 무교절, 즉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일주일간의 무교절 중에서 첫 번째 날이 유월절입니다. 무교절 하면 조금 낯설지만 유월절은 친숙하시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묘사합니다. 또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도 유월절에 있었죠. 구약 성경에서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고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또 히스기야 왕도 오랫동안 규례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명령을 내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또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남방 한계선입니다. 그 아래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 광야입니다. 또 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북방 한계선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 또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이 표현은 우리 한반도의 표현으로 하자면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말입니다. 온 전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우상의 제단을 허물어서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온갖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역대하 30장 27절에는 그 찬양과 축복의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유월절 하면 그 유래가 된 출애굽 10번째 재앙을 빼놓을 수 없겠죠. 바로의 아들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애굽의 모든 장자가 하룻밤 사이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밤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여호와께서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넘을 유월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을 만들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그 빵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에서 이어지는 무교절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무교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누룩을 제거합니다. 성경시대에는 올리브 등불을 밝혀서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누룩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발견된 누룩은 한 곳에 모아서 불에 태워서 제거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누룩을 찾아내기 위해서 무교절이 되면 온 집안을 뒤엎고 대청소를 합니다. 눅눅해져서 생긴 곰팡이도 제거하고 씻기는 끓는 물에 삶아서 소독하고 카펫도 혹시 모르니 빨아서 잘 말립니다. 또 가구에 곰팡이가 생겼으면 아직 쓸만하더라도 아예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온 집안을 한번 뒤집고 엎고 나서 드디어 유월절 만찬을 먹게 됩니다. 어머니가 촛불을 켜고 아버지가 포도주를 잔에 따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일어서서 기도문을 암송하고 손을 씻고 식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손을 씻는 정결 예식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셨던 것입니다. 식사를 시작하면서 먼저 식탁에서 유월절에 대한 교훈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왜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까?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왜 쓴 나물을 먹어야 합니까? 그리고는 출애굽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유월절 교훈을 경청한 후에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무교절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우리도 무교절이 되면 온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누룩, 곰팡이를 싹싹 제거하고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또 일주일 동안 맛없는 무교병만 먹어야 하겠습니까? 굳이 하시겠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즉 무교절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무교절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제거하라고 명령하신 누룩들을 꼼꼼하게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찾아내면서 혹시 나의 삶 가운데도 내가 제거해야 될 누룩과 곰팡이가 있지는 않을까? 혹시 너무 작고 미미해서 내가 그동안 못 본 채 넘어간 잘못들이 있지는 않을까? 혹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남겨놓고 있는 죄의 얼룩들은 없을까? 찬찬히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의 소중하고 성결한 삶에 죄악의 곰팡이가 퍼져서야 되겠습니까? 심지어 곰팡이를 제거할 수 없는 가구는 아직 쓸만하더라도 내다 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너무너무 아깝지만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무교절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15절 중반에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기도의 초점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기도는 어떤 방향성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과 즐거움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기도하면서 시간의 지성소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기도의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것이 시간의 지성소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무교절이라는 일주일 동안의 기간에 시간의 지성소가 열리기 위해서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와 그 의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모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집안 청소도 하고 가구도 바꾸고 좋네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는가? 왜 지금 이것을 나는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명령하셨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무교절을 지키라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의미까지 알려주시죠. 또 1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어쩌면 이 구절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해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만약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왜 불편해지는지 그 속을 한번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무교절에 너희는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명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돈이 부족해서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천하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데 굳이 뭐하러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사실 이 명령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동전 2립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룬이 2개라고 생각하면 $2쯤 되겠죠. 작은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과부의 생활비 전부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하루 종일 구걸해서 얻은 자신의 하루 생활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 과부는 자신은 오늘 하루 종일 굶을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루 굶는다고 해서 설마 큰일이야 나겠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기에는 너무나 죄송하고 염치가 없는데 1불만 드릴까? 아니야, 너무 작은데 2불을 드릴까? 그러면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어떡하지? 맞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고 하셨지. 오늘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전부를 드리자.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나도 먹여주시겠지. 그렇게 해서 이 가난한 과부는 100불, 200불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이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과부에게 가장 선한 것, 옳은 것을 행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시간에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아라. 이 말씀은 헌금을 두둑히 준비해서 나와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은 숫자의 크기를 보죠.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큰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2불이 누군가의 200불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셈법 계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삶의 자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가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손에 들려 있어야 되는 예물입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은 맥추절입니다. 우리 16절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보리는 보통 다른 작물들보다 추수 시기가 빠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대 문헌인 미시나에 보면 초실절 행사에 사용되는 보리단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게네사렛 평야에서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 지역은 화산 폭발로 검정색인 현무암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정색은 햇빛을 더 잘 흡수하죠. 그래서 게네사렛 평야는 검은 흙 때문에 다른 지역들보다 가장 먼저 보리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무교절에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 날 동이 트면 게네사렛 평야의 보리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와 환호를 보내면서 첫 번째 보리단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를 예루살렘 성전 뜰에 가져가서 제사장이 지성소를 향해서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그 보리단을 곱게 갈아서 채질을 하고 소제로 바칩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절, 초실절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까요? 설마 하고 계시는 그날이 맞습니다. 초실절입니다. 이 맥추절 초실절은 무교절의 안식일 후 다음 날 동이 틀 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6월절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 같은 시간입니다. 즉 초실절 아침에 모든 사람들이 보리밭에 가서 초실절 행사에 참여하고 있을 때 그날에 마리아와 여인들은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던 것이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바치면서 초실절 행사를 지내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시간 계획이 너무나 절묘하고 신묘막측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상반절입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니, 우리가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을 수확했는데 왜 하나님께 맥추절을 지켜야 할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농부가 수고하여 밭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지만 그 씨앗에서 생명이 움트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햇빛을 주시고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시고 병충해로부터 지켜주지 않으시면 농부는 수확을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돌보시지 아니하시면 농부의 씨 뿌림이 헛된 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맥추절, 초실절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이제 눈을 들어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는 하나님을 보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거둔 열매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머지 모든 열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합니다. 마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10의 10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과도 같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작으로 성도들의 풍성한 부활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우리에게 부활을 기대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시간은 수장절입니다. 수장은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추석이나 추수감사절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6장 13절을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즉 수장절은 일주일간의 초막절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수장절과 초막절을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곡식을 추수해서 곡간에 저장하게 하신 뒤에 그것을 바로 누리고 먹고 하지 않고 왜 초막을 짓고 지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비유 한 가지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너무 풍성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겠구나. 거기에 모든 곡식과 모든 물건들을 잔뜩 쌓아두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그렇게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쩌면 이 비유도 수장절 기간에 맞춰서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밭의 소출을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풍요로움이 그의 우상이었던 것이지요. 그가 믿고 의지했던 것은 커다란 곳간에 쌓아놓은 곡식과 많은 물건들이었습니다. 많은 곡식과 물건들이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풍요로운 추수 후에 많이 쌓아놓은 곡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름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지내라 명하셨습니다. 맥추절의 교훈처럼 농부의 수고에 열매로 보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절제와 겸손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초막절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초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았던 초막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초막은 400년간 받아왔던 애굽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광야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하루하루 살아갈 필요를 채워주시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줍니다. 초막절에 유대인들은 초막에서 지내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 초막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만나는 공간이고 시간이란다. 초막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아갔음을 기억나게 하지. 그래서 과거의 공간과 시간이란다. 초막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곡식과 아늑한 집을 생각나게 하지. 그래서 현재의 공간과 시간이란다. 초막은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요 장차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게 만들지. 그래서 초막은 미래의 공간과 시간이란다. 여러분, 이 같은 수장절,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지성소를 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방법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풍요로움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심에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고 성령의 풍성한 역사를
기대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세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는 선교적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